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언제나 크고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중에 한 가지는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려고 할 때 반드시 테스트가 있습니다.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긴 후에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철저한 순종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해결된 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조상 또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하셨고 어떤 시험을 하셨고 어떤 복을 준비하셨는지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다르게 쓰여지는 게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temptation, 유혹한다, 넘어뜨리려고 한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그에 해당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려는 의도로 신앙훈련의 의도로 연단하십니다.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올라가기도 하고 상급을 주기 전에 마지막 시험 보는 그런 관문이기도 한 시험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시험을 받으면 이제 복 받으려는 거구나.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거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시험의 연단을 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테스트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나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고 복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축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즉 내가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있다고 보시고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이 언제입니까? 좁게 얘기하면 창세기 21장에 브엘사바에서 번영과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절로 7절에는 아브라함이 백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정말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신 그 체험이죠. 8절로 2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얻었던, 그래서 16년을 집에서 사랑하고 기르고 아꼈던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되는 아픔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절로 34절에서는 그라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반 우물의 소유권도 인정하고 잘 협력해서 살자고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이 이제 브엘사바에서 모든 시련을 끝내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이것을 좀 더 넓게 그 일 후에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이주한 후에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 브엘사바에서 안착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올 때 그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마.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쭉 돌아보게 되면 시험을 한번, 그 복을 주실 때마다 시험을 먼저 하십니다. 이 땅이 그에게 주시려고 할 때 어땠습니까? 먼저는 기근이 임하게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험에 실패하죠. 왜냐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풍요로운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를 빼앗길 뻔했고 겨우 돌아왔는데 부자가 되어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부자가 되어서 조카 롯과 한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발휘합니다. 아브라함아,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내가 북으로 가겠다.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그가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을 줄 때는 때와 방법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그 자손들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나는 자손도 없으니 엘리에셀 종이 내게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을 사라와 함께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10년, 긴 시간 동안 아이를 낳기 위해서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10년이 되자 사라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종을 통하여 아이를 낳고 그걸 내 자녀로 삼는 일이 있으니 하갈, 애굽에서 데려왔던 여종입니다. 그 하갈을 주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좀 더 철저히 신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덥석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이들의 일에 대해서 시험에 낙방했던 것입니다. 조급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만히 두시다가 14년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수도 끊어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사라를 통해서 태가 죽은 것 같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 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후사, 그를 주기 위해서도 시험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시험에서 사실은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주는 아들 이삭이 태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이 모든 사건 후에 이 시험이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이 아브라함의 생애 초기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가 또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나씩 단련하시며 한 가지 축복 주시면서 이제 정말 어려운 시험을 그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깊이 알며 하나님을 보다 깊이 알며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며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한 시점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애의 마지막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는 가장 사랑한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모든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그 시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면서 삼중적으로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자기 목숨보다도 어쩌면 더 소중한 것이 아들 이삭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이스마엘도 내쫓고 없습니다.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이었습니다. 헌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하는 것,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선물을 주신 분과 선물 중에 누구를 택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 선물이죠. 기프트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 분, 기버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소중하냐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과 둘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핵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땅, 자식, 또한 명예, 선물 때문인가?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준 선물을 더 사랑하느냐? 너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신뢰한 것이냐? 아니면 자식을 원하기 때문에 날 사랑한 것이냐? 나는 네가 나의 하나님 됨을 인하여서 나를 신뢰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기 원한다. 이 이유로, 즉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이제 내가 약속으로 내 능력으로 내게 준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돌려다오.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내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우리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에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너와 나와의 관계는 여전히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이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었어요. 이삭은 그를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통로가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입니다. 장차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앞에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상호 모순이 되고 상충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앞에 하신 약속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상충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죽이면 다시 살려서라도 그 약속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했는데 그 말이 여기 포함됩니다. 절대 순종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후대에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토로 받은 것이니라. 죽여서라도 다시 살려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할 때 죽을 것 같아요. 다 내어놓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가라. 모리아는 브에세바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으로 3일길 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훗날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으려고 값주고 산 땅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고 인구조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그를 징계하신 일이 있습니다. 연병이 나타나서 7만여 명이나 죽는 일이죠. 그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지만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곳을 지정하시면서 그곳에서 제사하라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라우나가 그 땅과 소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살리라. 값 없이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겠다. 그리고선 그가 땅 값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렸더니 50세겔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그쳤던 바로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바로 그곳입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사실은 벌써 오래전에 한 장소를 예정해 놓으시고 그 장소에 가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놀라운 축복,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우리 구속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 자신이 아들까지 내어놓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단순히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칼로 찔러 죽여준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각을 뜬다, 이렇게 짜서 그래서 올려놓고 불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까? 이는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초월한 방법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방법도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초월한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이렇게 차이가 있고 또 그러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청소년쯤 되어서 나무쯤을 짊어지고 같이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청소년이 된 이삭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드려질 수 없는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삭에 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훗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나아가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 계보를 이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은 잔인하게 아들을 빼앗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독생자를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진정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예수 믿는 사람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하는데, 사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아프게 많은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고 사랑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한 가지 믿음 생활에서 깨닫는 것,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할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크고 놀라운 것이 사실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긴 후에야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25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주제 아래서 말씀을 삶으로 살자고 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가장 귀한 그것, 내게 있는 귀한 그것, 하나님이 내게 내놓으라고 하시는 그것,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불러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인류가 그를 통하여 복받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신 주님, 그 축복을 주실 때마다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며 가장 귀한 독생자,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그렇게 하실 마음을 가지고 하셨던 것도 뒤늦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귀한 것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고 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 드립니다. 모든 것 주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크고 놀라운 방법,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 그럼에도 신뢰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담비도 주셔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터로 가는 성도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가정에 있는 주부들, 학교에 가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